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 중 하나인데요. 그 레드우드 나무는 좀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나무들은 높이 올라갈 나무들은 반대로 뿌리가 그만큼 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얕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 나무의 좀 독특한 점은 혼자 독약청청하는 게 아니라 옆에 나무와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탱하는 힘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걸 연대라고 하죠. 레드우드는 홀로 깊이 뿌리내는 대신 뿌리를 옆으로 넓게 뻗어 이웃한 나무들의 뿌리와 단단히 하나로 얽힙니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의인의 공동체가 그토록 복되고 강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연대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안 하는 게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동사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따르다라는 것은 걷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지 처음에는 함께 걷는 거예요. 별로 의식이 없는 거죠. 단순히 악인들의 생각, 꾀를 수용하여 함께 걷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의 길에 익숙해져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거기서 오만함이라는 자리에 깊이 정착한다, 앉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걷고 서고 앉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가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조심해야 되겠어요? 앉는 거나 서는 것보다 먼저 아예 악인들의 꾀, 생각,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냥 함께 걷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요, 어느 순간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따르고 서고 앉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아예 그 생각마저 뿌리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 즐겨 행하는 게 나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곧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같은 신앙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저도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걸 대부분 항상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요, 그냥 아침에 하고 오후에는 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늘 순간순간마다 매일 항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요, 매 순간순간 묵상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주야,
그 말 그대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야는 말 그대로 낮과 밤을 뜻하겠죠. 낮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요. 이 주야, 낮과 밤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낮과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탄할 때 낮과 같이 평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기쁨이 충만한 시간과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시간은 사실은 평탄한 낮 시간보다 어렵고 힘든 칠흑 같은 밤의 시간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여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환경에 매이지 않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멀리 떼어놓아야 하고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곁에 두려 애써야 합니다. 죄는 함께 걷지도 말아야 하지만 말씀은 항상 곁에 두어서 우리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시인은 의인을 무엇에 비유하는지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인은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강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우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사람이 판 웅덩이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묘사합니다. 시냇가에, 특별히 이게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우기나 건기,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결국 의인의 형통이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곁에 떠나서는요, 의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인은 또 어떻게 비유되는지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됩니다. 악인의 본질은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저도 어렸을 때 키질하는 거 봤거든요. 키질이 좀 신기한 거죠. 열매는 무겁고 쭉정이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는 건 사실은 그냥 흔드는 것 뿐이잖아요.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건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고요. 쭉정이는 작은 바람, 그 키질 같은 것에도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청중에게 악인의 운명을 직관적인 시각적 의미로 전달합니다. 겨는 거창한 폭풍이 아니라 키질로 발생하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속절없이 흩어지는 존재의 가벼움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권세를 가진 악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바람 앞에서는 힘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생명의 알맹이가 없는 악인의 실체를 꼬집는 탁월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곳이 나오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이 들지 못하는 곳은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시인은 앞서 제시한 비유들을 하나로 연결하며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수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영적인 무게감을 지닌 존재입니다. 말씀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가벼움은요, 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들어간 만큼 무거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먹으면 먹은 만큼 몸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말씀도 먹으면 먹을수록 존재의 무거움을 가져야 되겠죠. 가벼우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어지는 겨와 같이 가볍기 그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아가는 듯 보이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심판의 바람 앞에서는 오직 은혜의 수분을 머금어 견고해진 의인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됩니다. 악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끝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원은 풍족히 누렸을지언정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옥수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옥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밭작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맛을 결정하는 건요, 수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요, 말씀이 공급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수분을 공급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 수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게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바람에 날려가기 쉽죠. 말씀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옥수수가 마치 대에서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지는 거, 맛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살면요, 결국 마르게 되고 결국 남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늘 있어서 말씀을 수분처럼 공급받는 사람은 그 자체의 무게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바람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맛을 잃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풍족히 누린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마치 판 웅덩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판 웅덩이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흐르는 그 시냇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 가벼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무거움을 지닌 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게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거워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눈앞의 이익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것처럼 쉽게 날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뿌리가 견고히 내린 공급받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요,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의인들의 모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거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있는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된 단어가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줄 때 그 모임,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이들은 든든히 서가는 존재론적 무거움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생명력을 공급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시냇가 옆에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면 악인들과 함께 걷기도, 그들과 함께 서기도, 그들과 함께 앉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너무 가벼워서 작은 바람에도 흩어져 버릴 것 같은 사람임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기에 그들을 따라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생명력에 기대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새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갑자기 시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연락을 받은 우리 권사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돌보아 주시며, 혹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발견하여 완치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열매로 거두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오니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뜻대로 살고 7월 한 달도 주님께 맡기길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